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제 10계명, 7계명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10계명 강의에서 제 7계명을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하던 중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가르친 후 곧바로 그들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니고 살라고 권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언급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의무를 이행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들을 통해 알려주시듯 절제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절제 혹은 경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살인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뻔뻔스럽거나 방탕하거나 야만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만족하시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경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경건은 분리될 수 없다는 칼빈의 말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즉 성경에 근거한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마주하면서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의와 경건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에 주어진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의 기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고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살인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의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뻔뻔스럽거나 방탕하거나 야만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제와 정직, 정결과 순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명하신 곳에서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금하시는 것을 명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제6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요구하셨다는 것,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기반에는 과연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이 모든 경건의 본질입니다. 10계명의 이 두 돌파는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둘째는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언제나 이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 사랑을 명하고 하나님 사랑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다음이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언제나 먼저고 이것이 기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명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요, 결코 무질서하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중심적인 오늘날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너 좋고 나 좋으면 됐지 이런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와 규례, 규범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거, 그 자세를 지니는 거,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거, 이걸 대로 살아가는 거,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제7계명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질서와 규례, 규범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정의와 경건, 정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10계명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순결한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전하고 순결하고 신중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고결하고 건전하지 않다면 너희는 간음한 자들이나 다름없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하든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하찮은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다. 내 앞에서 너희의 삶 전체가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는 그 표면적인 간음만이 간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그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간음한 자다라고 명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가지의 계명의 말씀 중에 제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 계명의 좁은 의미에 국한돼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과 그 해설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자신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순결과 결혼의 보존을 명령하시고 제가하시며 그리하여 결혼 그 자체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금하실 때에는 그것은 동시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명령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을 금하시는데 이는 곧 부부간의 정절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결에 어긋나는 모든 죄들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열한 악으로 간음을 지목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기혼자들에게서나 미혼자들에게서나 모든 방종한 정욕들을 금하시고 정죄하시며 또한 순결과 반대되는 모든 다른 죄와 악행들을 그 원인들과 기회와 효과들과 전제들과 결과들과 더불어 금하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할 때 이 계명을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르시누스 해설과 같이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기혼자들에게서나 미혼자들에게서나 단순히 간음의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방종한 정욕들을 금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 또한 순결과 반대되는 모든 다른 죄와 악행들을 그 원인들과 기회와 효과들과 전제들과 결과들과 더불어 금하신다는 것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계명 또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를 위해서 성경적인 성의 구별과 가정제도의 참된 의미를 먼저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의 구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마주할 때에도 각 사람에게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국적은 어딘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사투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더 명쾌하고 먼저 되는 구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간의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1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린 가장 쉽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어지는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드러났던 규범이고 질서이고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또 이어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이 혼자 사는 그 상태를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앞서 명령하신 집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건 바로 생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로다. 아멘. 우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연합이 그 자체로는 죄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온전한 관계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매우 마땅하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자세라는 것,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예요. 규범이에요.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적인 연합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형태 내에서의 욕구와 연합이 불법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결혼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하세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까지도 맺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걸 마땅히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했다, 이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담겨진 말씀과 같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구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성도의 모형을 보게 하십니다. 청교도수석가 매튜 헨리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그림자였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계시는 동안 그의 아내인 교회가 그의 옆구리로 지음받았으니 말이다. 이를 위하여 그의 옆구리가 찢겨지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고 그 피로 그의 교회가 사심받았고 그 물로 교회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이다. 우린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가 자는 동안 그 옆에 갈빗대를 통해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잠을 십자가에서 취해 죽으시는 동안, 그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그의 옆구리가 찔렸죠. 그의 옆구리가 찢겨졌죠. 그 가운데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그 가운데 파생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 여자가 파생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피와 물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별의 차이와 그로 인한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즐거움으로 끝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이고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의 옆구리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찢기심이, 창에 맞으심이, 찔리심이 그의 옆구리로부터, 그의 속죄하심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낳게 되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 비밀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위반한다면, 이 혼인의 관계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간음, 불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그 죄는요, 신성 모독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언약은 그 관계 내에서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관계를 벗어난다면 성경은 그걸 죄로 규제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간음이 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일어나는 정결하지 못한 모든 행위들이 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자기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언약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은 이와 같은 언약의 위반, 간음을 기혼자에게나 미혼자에게나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계명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138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그리고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이 제7계명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회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간음, 그러한 불륜만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결혼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혼전순결만을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모두 다 포괄해서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애정, 행위상의 정절 등을 포함하는 모든 더욱 넓은 의미에서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렇게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9부는요, 제7계명에서 금하는 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답합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는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흔히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개방적이고 고리타분한 전통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를 세련된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적 그 고리타분한 얘기에 빠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정신에 깨어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을 멋으로 규정하고 자유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실상 자연적 충동의 절제 없는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멋있어 보이게 세련돼 보이게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연적 충동의 절제 없는 방종입니다. 인간의 유욕이 유욕 그 자체로 행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의 시대가 간음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어디 반대하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시대가 간통에 대하여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과연 오늘날의 시대가 혼전 순결과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통은 무슨 전통이에요?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이미 줄어든 지 오래예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이와 같은 비정상과 언약의 위반에 속한 일들에 대한 반대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는 고사하고 이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참 많이 없어졌어요. 결혼 이외의 모든 그런 음란한 행위들, 그러한 사랑들을, 그 모든 것을 금하던 게 우리의 사회였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교적인 기반 위에서 닦아진 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는 더욱더 엄격했어요. 더욱더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했고 순결하게 살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 무슨 기대를 합니까? 사회는 더 그러하지 않아요. 특히나 매체 속의 유명인들과 영향력 있는 지성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크리스천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성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의 문제임을, 규범의 문제임을 주목하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매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간증하고 다 떠들고 다니는데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동요하면서 그것이 현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현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대적인 문화는 이제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않은 것까지 이르렀어요. 더 이상 성경적인 사랑의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성경의 성경다움, 이 오류 없음, 무오함, 정경성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대 사회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 번을 묻고 답해도 성경의 답은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명확한 계명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우리문답의 고백과 같이 간통과 간음과 강간과 근친상간 남색, 즉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상적인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서 결혼 제도 이외의 사랑과 성행위를 일삼는 간음입니다. 또한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까지도 간음입니다. 육적인 행위를 안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음탕한 표정과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도 제7계명이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음담패설은 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욱 유머스럽고 자신감 있는 언행인 것처럼, 더욱더 솔직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한 영향이 오늘날의 시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제7계명은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행에 따른 무례한 옷차림, 즉 몸을 적절하게 가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이성에게 불결하고 부정한 생각을 떠오르도록 하는 옷차림도 제7계명이 금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복의 문제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옷차림에도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권장한 적 없는 독신 생활을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서약하는 것도,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 외에 이혼하는 것도, 음란한 친구와 어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모두 7계명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 즉 오늘날의 대중매체의 영향하에 음란한 노래를 즐겨 듣고 그러한 영상들을 자주 접하고 그러한 내용의 영화를 보는 것까지도 모두 간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를 벗어나서 순결하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 오늘날의 시대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단순하게 노래를 듣지 말라거나 책을 읽지 말라거나 춤을 추지 말라거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를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춤을 출 때에도,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에도 자신이 접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깨어있어 분별하기 위해 그 매체와 그것에 속한 그 모든 그 성향들을 조사하고 특징들을 밝히고 나서 누려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화 그냥 유행한다고 다 보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자유해요.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을 철저한 조사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미리 그 영화의 정보를 조사해서 그것이 과연 나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이 매체를 접할 때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행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린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하고 생각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없이 그저 막 접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거기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노래를 들을 때에도 음란한 노래를 듣는 게 즐거운 게 우리고, 책을 읽어도 그런 책을 보는 게 즐거운 게 우리고, 연극을 볼 때에도, 춤을 출 때에도, 영화를 볼 때에도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 비록 우리가 표면적인 간음의 행위를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자연적 충동에 절제 없는 방종의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그 방종의 삶에서 끝맺지 않아요. 결혼은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모형을 담고 있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위반한다면, 기혼자나 미혼자나 이 관계 이외에 풍성한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의 열매를 낳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본 계명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강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결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우리의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과 뒤섞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은 우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수치를 당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음행을 한다면 훗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그런 신성모독으로 인해 유죄로 판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일에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일에 방심하고 방종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에 언제나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면, 그러한 매체를 접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강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7계명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욕은 진정 간음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의로서 악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3가지 권면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피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 즉 몸, 마음, 애정, 말, 그리고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한 상태에 이끌 수 있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멀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경우 청년의 시기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기 위해 옷차림과 언행에 있어서 더욱 단정히 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또한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로부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기대해서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에 더욱 순결함을 지키고 다가올 혼인을 준비하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혼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부부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유혹을 언제나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 피하는 연습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제7계명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리게 되는 성적 만족과 쾌락은 합법적인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누려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독신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도로서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결혼보다 더 거룩한 형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예외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 제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임을 고려하면서 청년들에게 정당한 방식의 결혼을 권장하고 이를 돕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를 누추라고 말하고 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젊은 청년들에게 더 결혼을 권장하셔야 돼요. 결혼해봤더니 힘들더라. 좀 더 늦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이 현실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이 제7계명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권면하시고 권하시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오늘날의 시대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결혼 제도 속에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십시오. 이는 기혼자에게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것 또한 제7계명에 있어서의 결코 자유하지 못함을 낳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의무를 해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의 의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에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합적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성경은 엄연히 그 역할과 권위에 대하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규정하지 남자를 여자의 돕는 배필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마땅히 겸손하고 정숙하고 잠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분명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편들은 만족해서 안 되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바와 같이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감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무게가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무게감을 짊어져야 하는 게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청교도 수석가 매튜 헨리는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또한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제7계명에 위반되는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에 있는, 이미 혼인을 맺으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마땅히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가운데 악으로 물들어 그것들에 흔들릴 것이 아니요 더 선으로 대항하면서 절제와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7계명을 바로 마주해서 정의와 경건이 분리되지 않는 참 신앙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 진정 정결한 언약 관계 안에서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